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어디 의지할 곳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할 곳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좀 후원해 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술도 좀 끊어야 되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담배도 좀 끊어야 되겠다. 옛날에 좀 지저분했던 모든 삶을 좀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삶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살아보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걸 느껴요. 좀 이상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술도 끊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도 끊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난날 짓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내 마음먹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술도 담배도 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도 악습도 잘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참 예수 믿어도 삶을 바꾸기는 힘든 모양이다 이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내 삶을 고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이게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악습이나 죄가 이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뭘 느끼느냐면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용서. 내가 조금 죄인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쳐보고 또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와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뭐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어라고 죄와 싸워본 사람은 내 자신이 죄를 이기는데 얼마나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만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죄사함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고치지 못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나를 수용해 주시고, 미래에도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나를 수용해 주시는, 이걸 전적 주님의 수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래서 너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너 이 모습 고치지 않으면 널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약한 모습, 미래의 실패를 알면서도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죄사함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 그 사람들이 삶이 깨끗하고 말이 정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가? 비록 오늘 내 삶이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부족한 나지만 이런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거절당하면 상처가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도 나는 고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 나를 뭐라고요?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죄사함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형제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 어떤 나의 도덕적인 삶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관대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관대함. 근데 기독교가 잘못 갔어요.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져 버리면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은 뭡니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아니 저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정죄를 하죠. 왜? 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이 받은 용서의 경험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킨 주일, 자기가 드린 11조,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삶을 고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 전적 수용, 내 모습과 내가 지은 죄와 오늘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의 도덕적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그 빚졌던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마땅히 그 사람이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걸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불러다가 네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형제를 향한 용서와 관대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잘못된 구습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고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구습과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고쳤다고 형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의 구습을 고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삶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제 요한 1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여기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다. 뭐라고요?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2장 2절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었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세 가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와 빛 가운데 있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이 어려워요. 7절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과 옛 계명은, 하나님의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8절에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아마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이단들이 나가면서 그들이 수없이 새 계명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옛 계명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십계명이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나 구약의 십계명의 옛 계명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옛 계명은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쓰여진 겁니다. 옛 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자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것이 쓰여진 곳이 달라요. 옛 계명은 어디에 썼다고요? 돌판에 쓰여진 것이고, 새 계명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써주신 것이, 똑같은 내용의 계명이지만 옛 계명 돌판에 쓰여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 왜? 아직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은 그들이 그 계명을 받았으나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은 돌판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돌판에 쓰여졌지만은 이 계명은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비추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것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간증할 때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빛이 내게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는 뭡니까? 똑같은 간증인데 큰 빛이 나에게 둘러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에는 또 간증이 달라요. 뭐라고요? 우리가 피조된 빛이 아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뭡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두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계명은 같지만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옛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분노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둘러 비추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른 희생과 대가를 생각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정말 내가 흉악한 뿐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저 사람의 죄든 나의 죄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서 나를 용서했는가를 생각하면 나에게 때때로 물질의 손해를 주건 도덕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건 말을 통해서 가시 같은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찔렀던 간에 그것이 옛날에는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뭐라고요? 그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율법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오빗을 탕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병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 같이 부족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계명처럼 내용은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르디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장 8절 후반부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성경에 참빛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다는 것이고, 원래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라. 그가 이 모든 세상을 지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말씀,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다. 아, 이놈은 소망이 있는 놈이구나.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아, 참 재능이 있구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도 뭐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흑암 권세 잡은 자,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의 임금,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했지만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흑암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아주 훌륭한 자식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소망은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소망인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돈이 없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건강이 없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없어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만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마음의 모든 소망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요, 물어보세요. 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정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 모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인 줄 모르고 예수님으로 임금 삼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돈이, 떡이 세상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왜?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병을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좀 더 건강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부의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고 하늘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돈이 없어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다. 예수를 믿는 너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수용을 받았단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죄에 넘어지지만 실상은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꿈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화려한 문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마귀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꼬드기면서 세상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꼭 전쟁을 경험하고 아주 비참한 전염병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어둡습니다. 참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참 중국 우한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어둠의 도시인 것 같아요. 중국은 264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정자들만 그런 것이고, 미국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것의 90배 이상, 하루에 100명씩을 화장을 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수없는 사진들, 막 시체를 포장해 넣어서 쌓아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만 3천 명 이상이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예측하는, 그리고 수없는 기사를, 이렇게 신문 사진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꼭 발생을 해야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거두지 않도록,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도 대단히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태가 올 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할 뿐이지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도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나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하는 것만큼의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낭비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가치 없는 수백 명이 죽어도 돼.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내가 존귀하다는 결과지. 그러나 성경은 존귀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창조자가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계산법이에요. 낭비라고 하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도 큰 위기를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셀을 가지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어느 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곳에서 내가 섬기고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내 삶의 가치고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지? 나는 내가 필요한 곳에 머물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나에게 즐거움이 될까? 누가 나를 섬겨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형제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형제 사랑이 없고 끊임없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럼 거짓말 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가장 큰 체험, 예수 믿은 체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에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를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다 방언이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도 이제 정말 예수 믿는가 보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방언을 하니까 통역을 해주는데 나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고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이, 내가 넘어지고 내 좌절을 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격,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기쁨은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없겠죠. 저는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보물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 용서에 대한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경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뭐라고요? 용서받은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어쩌면 이 예수의 피를 오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자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오늘 수없이 오늘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악습이 내 몸에 남아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악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수용해 주셨어요. 전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못난 형제, 아픔을 주는 형제를 전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이게 전적인 수용. 비록 죄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나의 아픔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용서하고
수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더 깊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 5분 더 길게 설교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